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죽이려고 했던 이 악한 자 하만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모든 상황이 역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에스더의 간증에 따라 페르시아 왕은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같이 하만이 만든 법들을 이전에 만든 법을 철회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은 하만의 법과 반대입니다. 그동안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되갚고 보복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줬습니다. 놀라운 것은 날짜를 정했는데 12월 13일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날짜를 하만이 정한 12월 13일 날로 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만이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날, 반대로 그동안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재산까지 탈취했던 자들에게 그대로 되갚아 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같이 12월 13일 모르드게가 만든 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에스더 9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에스더 9장 6절부터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때 유다인이 도성 수산, 여기 수산은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이곳에서 500명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하만의 10명의 아들까지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수도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였고 하만이 자랑하던 10명의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왕에게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당시 수산성에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하만의 일당들과 그 가족들이 큰 권세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넓은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인 것은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이 권세자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지 않은 것은 유대 백성들이 그동안 원한을 갚으려고 했던 것일 뿐 절대로 재물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왕도 유대인들의 이 절제된 모습에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 사정도 말하며 다시 에스더에게 또 다른 부탁이나 소원이 있냐며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더를 적극적으로 왕이 지지해줬고 믿어줬다는 뜻이죠. 그러자 에스더가 이때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죠.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는 왕에게 두 가지를 다시 요구합니다. 하나는 수산성에서 하루만 더, 즉 12월 14일까지 유대인의 대적자들을 조서대로 진멸할 수 있도록 하루의 시간을 더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도록 왕에게 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왜 이 같은 요청을 했을까? 13절 말씀의 이 의미는 당시 수산성은 다른 지역보다 반유대주의가 강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여기는 힘 있는 권력자들, 관리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페르시아의 많은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했고 괴롭혔다는 것을 이 9장 1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12월 13일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법을
만들어낸 그 배후에는 하만 말고도 또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다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수산성은 다른 지역과 분명 상황이 달랐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평범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수도에 자리 잡고 살아가던 권세자들, 그 권세자들을 유대인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자들이 이 수산성에 있어도 사실은 그 권세자들을 보복하고 처단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저항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더 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3일 수산성에서 500명을 처단할 수 있었지만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달월 14일, 즉 12월 14일 날 수산성에 살던 유대인들은 왕에게 하루의 시간을 더 받아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이때 300명을 더 죽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게 됩니다. 그 외에도 16절을 보시면 페르시아에서 반유대주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자들을 결국 그들을 처단하게 됐는데 그 숫자가 7만 5천 명이었다. 그리고 이때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재산을 손대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계속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12절 말씀 다시 보시죠. 에스더서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서의 초반부에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보더라도 굉장히 성격이 아주 이상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 말씀 보게 되면 7장부터는 이 왕의 모습이 바뀌어요. 왕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같이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워해서 계속해서 뭔가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왕이 알아서 에스더에게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하라고. 너의 소원을 말하라며 구하는 거 내가 다 주겠다. 항상 왕은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구하기만 하면 왕은 모든 것을 허락해 줬고 에스더와 유대 백성들은 오랜 문제,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됐고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물으며 무엇인지 너가 구하기만 해라. 그럼 반드시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이 강조점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죠.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과 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강조점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옵소서, 그 부분을 주님은 다시 강조하셔서 주기도문 끝나고 바로 이 용서의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강조점이죠. 그렇다면 누가복음도 똑같아야 됐는데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 12장 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도 분명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용서를 강조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은 그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달라요.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주제는 한 가지인데 연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르다고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이어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한번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먼 곳에서 친구가 여행을 왔다가 배고파서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떡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배고팠으면 한밤중에 다른 사람 다 잠든 시간에 신뢰를 무릅쓰고 친구의 집에 찾아갔을까? 근데 집에 누워있던 친구가 떡을 달라는 그 밖에서 외치는 친구의 말을 듣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왜? 너 때문에 우리 애들 깬다. 조용히 해라. 줄 거 없다. 한밤중에 왜 나를 괴롭히냐며 애들이 함께 자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서 떡 줄 수 없고 너 때문에 애들 깨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친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주기도문 다음에 왜 이 같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 근데 이 비유, 이 말씀의 결론이 이어지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한밤중이라도 친구가 찾아서 도움을 구하면 친구는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라고 무조건 다 돕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안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서 밤에 와서 나 좀 배고프니까 뭐 좀 달라고 잠잔 사람 깨우면 친구들은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돕는데요. 어떻게 하면? 간청하면. 나 일어나기 싫어. 우리 애들 잠 깨. 그런데도 계속 구하고 떡을 달라고 계속 구하면 시끄러워서 우리 애들 잠자다가 깰까 봐서라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다시요. 친구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구하면 귀찮아서라도 도와준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주기도문의 강조점은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 따라해 볼까요? 계속 구하면? 자, 따라하시죠. 계속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자,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서 9절부터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알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아닙니다. 여기서는 달라요. 여기선 다릅니다. 계속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응답받을 때까지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계속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다음 나오는 말씀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자, 구하면 다 주신다. 그런데 내가 구한 것을 받지 못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계속 기도해도, 오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죠. 나는 계속 구했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처럼 계속 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계속 찾으면 찾게 된다고 했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구해도 안 되고, 찾아도 찾지 못하고, 두드려도 안 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이에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성령 주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성령이 빠지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거 다 응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셔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도록, 더 간절한 기도가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만을 받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말씀처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처럼 구하면 좋아진다. 구하면 받는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의 주기도문의 강조점이에요. 다시 오늘 말씀 9장 12절 말씀 보시죠. 지금 페르시아 왕이 에스더에게 더 구하라, 더 구해라. 에스더야, 너 소원 없느냐? 말을 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근데 알아서는 안 돼. 내가 알아서 해주진 않을 거야. 너가 구하면 내가 그거 듣고 시행해 줄게.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못 채워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모든 욕심이 죄가 아닙니다. 거룩한 욕심, 더 예배하려는 욕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려는 욕심은 우리를 잘 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 헌금하려고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헌금하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더 사명 감당하고 더 쓰임받으려는 욕심. 나도 좀 함께 하자. 나에게도 맡겨달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다고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려는 욕심을 가진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기도의 욕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사입니다. 기도에 대한 욕심을 가지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받습니다. 기도하면 좋아지고 돌파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할수록 더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뜻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10절 말씀 보시죠. 에스더 9장에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모르드게의 조서대로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도륙할 때 그들의 재산에 손해되지 않았다. 이 구절이 반복됩니다. 이 구절은 15절에서도 나와요. 수산성에서 사람 죽이고 그러나 그들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16절에도 나옵니다. 페르시아 전체에서 7만 5천 명을 도륙하고 그러나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자, 그러면 당시 모르드게의 조서에는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 죽이고 유대 백성들 괴롭혔던 사람들 지금 그들의 재산을 가져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자,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괴롭혔던 자를 죽였는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누구나 욕심을 낼 만한 재산이 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페르시아에서 재산이 많았고 힘과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괴롭혔고 죽이고 빼앗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결국 보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섬기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읽어보죠.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알아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에는 재능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주인이 재능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5, 누군가에게는 2, 어떤 사람에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재능에 따라 맡긴 거죠. 여기 재능이란 단어가 뭐죠? 재능이란 단어가 뭐죠? 이 재능을 달란트로 여기는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기 달란트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달란트예요? 여기 재능이 뭐죠?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바로 능력. 헬라어는 디나미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폭발력,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재능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재능은 능력이라고요. 재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재능이 있다면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 뭐죠? 남들보다 좀 잘할 수 있는 건, 칭찬받는 건 뭐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까칠해지지 마세요. 나에게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영적 능력을, 누군가의 지식을, 누군가에겐 탁월함, 누군가에는 어떤 기술을 주셨고, 누군가에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시간과 재정을 더 주셨고 건강을 주신 성도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재능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을 보십시오. 재산이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고 권세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재능을 가지고 유대인들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착취하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재능, 능력은 뭐죠?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 결산하십니다. 어떻게 썼는지. 재능, 능력을 어떻게 사명 감당하는 데 썼는지 그거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재능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쓰기 힘들고 불편하고 까다로운 성도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감당하지 못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 능력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잘 감당해서 칭찬받고 더 많은 재능과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신 것 때문에 다시 또 반복합니다.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분 주시죠? 충성된 사람에게 직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더 충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직분 뭐죠? 여러분, 직분 뭐죠? 더 높아지고 싶으세요? 안수입사, 권사, 장로 되고 싶으세요? 충성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기관에 임원 있으세요? 부장 있습니까? 교사 있습니까? 팀장 있습니까? 그게 뭔데요? 충성하라고 준 거라고요. 쓰기 까다로우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주님 결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더 바쁘게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전 그거 확신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세요. 주님은 충성된 자에게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십니다.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능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요. 잘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더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 16절 말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전역에서 7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진 않았어요. 탈취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의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경계심을 잃지 않았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유혹과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 보십시오. 돈에 대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범죄한 사람들의 결말은 언제나 좋지 않았죠. 그리고 돈에 대한 유혹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중에도 돈에 대한 유혹 앞에서는 누구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아간이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성 여리고를 정복할 때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죠. 건들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가나안성의 첫성 여리고는 11조라고요. 그래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 다른 성은 정복하고 너희들이 좋은 거 취해도 되는데 여리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처음 것이고 그것은 11조기 때문이에요. 아간이 무시합니다. 내 눈앞에 당장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이겨냈는데 아간은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것을 취하였고 결국 자녀들도 망했습니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보시게 되면 사울랑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가 15장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게하시를 아세요? 열왕기상 5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게하시는 엘리사의 여종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평생 동안 엘리사를 섬겼던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어요.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의 인생에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요. 능력의 종 엘리사가 그 옆에 있는데, 그런데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만나고 치료받고 돌아가는데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는데 게하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좀 필요한 게 있다고.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옷도 받아오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나아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챙겼다가 나병에 걸려서 망한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신기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그냥 판 게 그냥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얼마 줄 것이냐고 거래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대제사장에 가서 얼마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팔아먹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말씀 들었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기적을 체험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도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 오래 믿어도 탐심 때문에 누구든지 망할 수 있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의 말씀, 이 앞에 4장의 말씀은 교회가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눈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나누고 사도들 앞에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주의를 해달라고 바치는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부자였습니다. 근데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눈치가 보이니까 밭을 팔아서 얼마만 사도에게 주면서 마치 자신이 기꺼이 헌신한 것처럼, 근데 성령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인색감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망한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깨어 있었으면, 남편과 아내 중에 한 명이라도 깨어 있었으면 저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똑같아서 망한 거예요. 둘 다 탐심에 사로잡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 아니에요.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내가 더 묵상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물은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탐심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탐심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특별히 돈에 대한 탐심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나누고 베푸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제일 꼴불견이 뭐냐면 돈 안 쓴 사람이 얻어먹고 내 거 아까워하고 남들한테 나누라고 하고 안 돼요. 돈은 불의한 거예요. 성경에서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불의한 것으로 친구 사귀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써서 다른 사람과 베풀어 그 사람을 사귀라는 겁니다. 전도도 똑같습니다. 말로만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을 쓰셔야 돼요. 그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가난이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 땅에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 복이 흘러가면서 예수의 복음도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탐심의 우상숭배로 연결될 겁니다. 나누세요. 베푸세요. 재정으로 하나님 일 하세요. 재정으로 교회 세우시고 재정으로 복음 전파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정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반복합니다.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거룩한 욕심 가지셔야 돼요. 세상의 탐심을 이길 힘은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이에요.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 더 예배하려는 욕심을 가지세요. 더 기도하려는 욕심을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명 감당할까? 더 쓰일까? 남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면 더 불러줄까? 더 성경 보고 더 예수님 사랑하려는 욕심, 영혼을 구원하려는 욕심, 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려는 욕심, 이것은 우리가 죄가 되는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풍족한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신 금성을 우리가 깨닫고 금성에 순종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